2월 26일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으냐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아멘.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또 살리신 예수님. 오늘 두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백부장이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잘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회당까지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요.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자기 종을 좀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가서 좀 부탁을 해라. 아무래도 자기는 이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유대인 장로들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자, 근데 장로들이 아주 굉장히 흔쾌히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합니다. 역시 장로들도 사실은 유대교 장로들이니까 예수에 대해서 배척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곡히 탄원합니다.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아주 굉장히 정중하게 그 백부장을 이제 이렇게 옹호하는 거죠.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러니 좀 그 종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뭐 유대인이건 로마인이건 요청이 있을 때 또 이렇게 거의 죽게 된 그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시죠. 그 집에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는데 친구를 보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도 없습니다. 저는 내 집에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꺼리는 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잘 숙고해서 집에 들어오지 마시고 다만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만 하셔서.
그러니까 자기 종을 사랑하는 그 백부장, 그리고 말씀만 하셔서 종을 낫게 해달라는 것은 굉장히 믿음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시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은 자기 종을 고쳐 주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분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이렇게 감당지 못할 것 같은 겸손하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군대에서 천부장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뒤에는 100명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명령이면 다 복종하는 거죠. 부하들이. 명령 복종을 하는 거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뭐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으로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으신 분이 말 한마디면 다 따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건 참 유대인이 아닌 백부장 로마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걸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민족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종이 이제 났어요. 벌써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없지만은 벌써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하실 때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것으로 봅니다. 자,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인성의 과부, 아들이 죽었어요. 장례가 나오는 걸 이제 보고서 그 죽은 사람의 어머니의 외아들이 죽었다, 과부였다, 이걸 파악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또 따라오고 있죠. 그 동네에서도 굉장히 덕이 많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너무 불쌍하니까,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으니까 이 과부는 정말 미래가 너무나 어둡죠.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좀 가엾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그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울지 말아라.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고, 관에 손을 대는 건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히 꺼리는 거죠.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과감하게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젊은이가 지금 죽어 있는 시체지만 그 예수님은 그를 이제 살게 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죽음과 생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살아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것을 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왜 그러냐면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있었던 그들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이제 이들은 자기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오셔서 예언자도 보내주시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죽었던 젊은이가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 그때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하고 새 생명 얻을 것, 천국에 들어갈 것,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복된 하루 보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